오늘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라는 사람으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으며 나중에는 복음으로 인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우리가 그 유대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인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외적으로는 유대교의 핍박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의 신앙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적인 습관에서, 관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의 주의자들처럼 참된 신앙의 실천이 없이 말로만 부르짖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에는 실천적인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목적을 둔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마찰과 다툼으로 인해 공동체의 연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기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체계적으로 뭔가가 자리 잡지 않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야고보는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게 시련 중에서도, 이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시련들 속에서도 인내할 것과 또한 그 인내를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믿음의 삶, 야고보가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를 처음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련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고 또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서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른 두 단어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같은 단어, 한 단어로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시련이라고 번역되어지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의 성격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냈을 때, 잘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 시련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에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정말이지 그 시험이 그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큰 좌절감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시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시험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예가 아브라함과 욥이 있습니다. 그들은 따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어떤 욕심을 품고서 그 시험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은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인 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과연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마음대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정말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그의 순종을 통해, 그의 행동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욥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수많은 시련들, 그것도 한 번에 찾아온 그 시련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입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는가,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의 삶이 변질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마음은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 하나님은 그런 욥의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과 행동은 전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드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련과 고난의 때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시련과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누구나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갈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조그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금방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을 때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정말 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그가 조그만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적어도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작은 시련과 고난이 당장 내 앞에 놓여지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좌절만 항상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내가 교회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큰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좌절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고난과 시련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12절에서도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드는 그런 복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아내고 이겨낸 사람에게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복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을 확인하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시험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런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며 사단의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자신들의 사단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일반인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전문적인 운동선수이면서도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이 운동선수는 어떠한 대회에 나가도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혹여나 그렇게 해서 대회에 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 1등은 한 명만 뽑지 않습니까? 그 1등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을 써서 그 1등을 하고자 그렇게 힘쓰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 대회에 나가면 1등은커녕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피나는 노력과 운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1등의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기는 상이 아니라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승점,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훈련과 연단.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고난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며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물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성도이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성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적어도 거룩함에서만큼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은 바로 이렇게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그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시련과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욥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정말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우승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머리의 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 그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면류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더욱더 굳게,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 또는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의 시험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시련을 의미하고, 13절에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사단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쓰고 있지만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지혜롭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우리들은 마음에 욕심을 품고 그 욕심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욕심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사단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한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나무들,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분명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아담과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미혹은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품게 하고 그것을 욕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어렵지 않게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욕심이라는 작은 요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해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여 더 많은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 단순히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욕심은 보지 못하고 죄에 빠진 원인을 자신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부터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 떠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누구도 시험, 즉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에도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그 원망과 불평은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함에서부터도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즉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욕심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모든 것이 죄의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게 하고 심판받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욕심의 유혹들을 능히 물리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마치 거짓인데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려 해도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1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미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욕심에 따른 삶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그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들, 잠깐의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들을 능히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단의 유혹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존재하는 한 그 유혹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이지만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멸망 가운데 빠지기 위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상황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획을 꾸밀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에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각각 하나님의 복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하나님의 복, 온갖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날마다 추구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임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힘써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의 결국은 우리를 멸망과 사망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유혹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얻고 또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치 못한, 그래야 해서 욕심에 유혹된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거짓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를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